당신은 지금 무언가 모자라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월급으로는 부족하고 노력은 많은데 결과는 나오지 않고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용기가 없는 그런 마음.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내가 더 못 살게 되는 거 아닐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아서 이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그런 생각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작은 것이 어떻게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신도 지금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사마리아이고, 저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삶의 방향을 바꾸신 것을 봐왔습니다. 혹시 이런 변화가 필요하신 분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매주 성경의 숨겨진 의미를 통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선물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정확히 1분 안에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을 해결해드릴 것 같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끝까지 들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에는 3가지의 숨겨진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 그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당신의 인생은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 3가지 원리를 다른 어떤 채널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물 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곳은 시골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자기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마을에서 사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희가 떠날 필요가 없으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히 거두었더라.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상해 보세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 모여 있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음식이라고는 어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5,000명이 먹을 것을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곳은 시골이고 시간도 늦었으니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사가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건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우리라면 같은 판단을 했을 거예요. 정말 부족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저희가 떠날 필요가 없으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명령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우리가 200데나리온을 써서 떡을 사 먹이겠나이까라고 답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1년치 품삯이나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배들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숨겨진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나눔의 결단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당신은 지금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모자란다고 생각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누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못했는데 이걸 나누면 내가 더 못 살게 될 거야. 이런 생각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3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도 늙었노니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말씀이에요. 의인은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죠. 의로운 삶이란 뭘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나누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배고프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5,000명이 앉아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나누라는 건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 어린 소년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될까 하나이다. 이 어린 소년의 말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될까라는 말입니다. 소년은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도 나눴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나눔의 용기입니다.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가진 건 정말 작은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뭐 하는 건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로 뭐를 한다는 건가 싶었을 거죠. 주변 어른들도 소년에게 뭐라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 가지고 뭐 하려고 내놔? 라고요. 하지만 그 소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자신이 먹을 음식도 자신이 배고플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이 가진 것을 전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행한 말씀 행사 7장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작은 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거죠. 여기가 세 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감사와 믿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좋으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절할 것이 없나니.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절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부족한 것이 충분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는데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자 다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를 채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람들아,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넘는 사람의 배를 채우고도 남아요. 이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내 길을 곱게 하리라. 우리의 이성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우리의 길이 곱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누군가 먼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당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당신은 뭘 하고 있나요? 혹시 충분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요?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더 똑똑해질 때까지, 더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에요. 기적은 당신이 나눌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작은 것을 누군가를 위해 내려놓을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건 믿음의 행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뭘까요?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당신이 기적을 바라면서 나눌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고 실상입니다. 당신이 나눌 때 그 나눔이 실현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소년이 가진 것이 정말 대단했나요? 아니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눴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가진 것이 뭐든 간에,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든 간에,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 사용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말 한마디,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요? 잠언 12장 25절을 보세요. 마음의 근심은 사람을 내리누르고 선한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느니라.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근심을 걷어낼 수 있어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이 줄 수 있는 미소 하나, 그것이 얼마나 누군가의 날을 밝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요?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당신이 해줄 수 있는 봉사,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정말 큰 기적을 만들어내요. 혹시 당신 주변에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주세요.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 우리가 짐을 서로 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정말 거대한 사명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당신 주변 사람들과 꼭 나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나눔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5,000명 이상의 사람이 배불리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과 21절을 다시 보세요. 다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히 거두었더라.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은 것이 12바구니예요. 12제자 수와 같아요.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제자 각각이 충분함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요? 당신도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서 나눌 때, 당신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를 정말 많이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매주 이렇게 성경의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적이 계속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계속 나누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한 번의 나눔으로는 부족해요. 계속해서 나누는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신체 건강과도 같아요. 한 번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요.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계속해서 믿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잠언 11장 2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그러운 자는 풍족하게 되고 남을 도와주는 자는 도움을 받느니라. 너그러운 자, 남을 도와주는 자, 그런 사람은 풍족하게 되고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삶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무엇을 계속 나누실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나누실 건가요? 아니면 당신의 시간을 나누실 건가요? 당신의 물질을 나누실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나누든지 꾸준히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적의 비결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자란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지금 뭐가 모자르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 앞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어보세요. 가족, 건강, 능력, 시간, 기회. 정말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것들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시작돼요.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한 몸으로 받았으니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다른 아주 놀라운 기적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지 않나요?
아무것도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구하셨을까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말씀에서는 당신의 두려움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지금부터라도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나눔의 마음을 가질 때, 함께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꼭 나눠주세요. 그 친구가, 그 가족이 이 말씀으로 인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